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받기 위한 우리의 고백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의 형편과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교훈을 내 입술로 되풀이하겠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우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사람은 야이로라는 사람인데 그의 직책이 회당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당의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당시 유대에서는 그 지역에서 명망 있고 존경받고 명예로운 직책이 회당장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야이로를 가버나움 회당의 회당장으로 봅니다. 지금도 가버나움에 가면 그 회당에 유적 터가 있습니다. 물론 그 유적은 5세기에 지어진 유적의 터인데 고고학자들에 따르면 그 유적의 기초는 예수님 당시의 회당인데 그게 무너진 것을 재건했다. 그러니까 그 사이즈가 무척 큽니다. 그 말은 야이로가 많은 회당장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상당히 지위가 있는
영향력이 있는 회당장이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딸이 아파서. 자, 22절 같이 읽습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발 아래 엎드렸다. 사실 회당장이 벌써 예수님은 이 갈릴리 지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셨고, 그리고 갈릴리 지역의 종교 지도자들과의 사이에 긴장 관계가 형성될 때이기 때문에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었다라는 것은 이거는 범상치 않은 일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저 같아도 그럴 거거든요. 자식이 아픈데 무릎 안 꿇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본문을 자세히 보면 아픈 정도가 좀 많이 아프다가 아니라 오늘이라도 죽을 수 있다 정도입니다. 그 정도면은요,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할 형편인데 발 아래 엎드리는 거, 예수님 아니고 나하고 긴장관계가 있든 없든 그분이 가능하다고 하면 무조건 달려가지요. 그게 회당장입니다. 죽기 직전에 딸을 가진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가는 중에 사건이 생깁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성경을 보면 야이로의 사건 따로, 그 다음에 혈루증 여인의 사건 따로, 그리고 그 집에서 소녀가 일어나는 사건 따로, 이렇게 많이 해석을 하고 설교를 하는데, 저는 이 전체를 오늘 볼 수 있는 시각은 얼마 전에 본 책 가운데 소망교회 김경진 목사님이 쓴 책에 완벽은 우리 몫이 아닙니다 라는 책에서 이런 해석, 시각이 좀 넓어지면서 제가 다시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책을, 이 설교를 준비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리고 설교를 합니다. 급한 마음으로, 얼마나 급해요. 지금 딸이 죽어가는데,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가는데 갑자기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이 여인의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25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12년을 몸에 있는 피가 유출되는 질병을 앓고 있었던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정확하게는 뒤죠, 가시던 예수님 뒤편에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여인의 마음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이 병은 당시 사회에서는 부정한 병으로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내 병 고쳐주세요 라고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냥 믿음으로 간절하게 예수님 옷에 손만 대도 내 병이 낫지 않을까 싶어서 그것도 뒤로 살짝 가서 옷에 손을 댄 겁니다. 그 간절함이 느껴지죠. 여러분, 12년이래요. 질병을 12년을 알아보세요. 돈 다 날렸습니다. 의사들 때문에 고생했다라는 얘기는 2000년 전의 상황 속에서 얼마나 이게 용하다, 이게 옳다. 병 걸리면 귀가 얇아지잖아요. 이게 좋다 그러면 여기 가서 돈 쓰고, 저게 좋다 그러면 저기 가서 돈 쓰고, 돈 다 날리고 사람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지요. 자, 문제는 이 여인이 한 일을 주님이 아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가던 길을 멈추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물으십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려면 세 부류의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첫 번째는 회당장 야이로, 지체가 높습니다. 그러나 자식의 병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급하고 아주
지금 한시가 예수님을 업고서라도 집으로 가고 싶은 사람, 또 한 사람 12년간 병을 앓았던 나의 병으로 너무너무 고통을 겪고 돈도 떨어지고 사람도 떨어지고 주변에 아무 없지만 간절함 속에 있었던 한 여인, 그리고 또 한 부류 제자가 나옵니다. 자, 제자들은 좀 억울합니다. 왜?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 그래요? 누가 내 몸에 옷에 손을 댔느냐? 어이없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막 몰려서 밀고 있는데 예수님 옷에 손댄 사람이 한둘이겠어요. 그것도 뭐 지금처럼 이렇게 타이트한 옷들이 아니라 옛날 유대인들 보면 이렇게 치렁치렁한 옷들을 입으니까,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아니 이게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야? 우리가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는데 도리어 우리 보고 나 하나 제대로 못 지켜 사람들이 밀게 하느냐, 그런 식의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누구냐? 요즘 말로 하면 자수해서 광명 찾아라. 이제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시간이 지납니다. 결국 그 여인이 접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온전케 하시는 일이 바로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중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 이 상황에서 가장 속이 탄 사람은 누굴까요? 야이로지요. 내 딸이 죽어가는데, 아마 지금 야이로의 속은 양쪽으로 불타는 게 다를 겁니다. 한쪽은 희망의 불이 타오르죠. 왜? 내 눈에 보는 데서 12년간 불치병을 앓던 여인이 고침받는 걸 봤으니까, 와, 이분 모시고 가기만 하면 내 딸도 나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희망의 불이 타오르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근데 왜 예수님은 안 가시는 거야? 내가 지금 얼마나 급한데. 그러니까 한쪽은 희망의 불, 한쪽에서는 다급함의 불이 활활활 타오르는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이 여인에 대한 원망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이 여자는 왜 여기서 길을 막는 거야? 내 딸은 오늘이라도 죽을 수 있는 병이고, 너는 내일도 살 거고 모레도 살 거고 조금 힘들어도, 근데 굳이 오늘 이렇게 해야 돼? 라는 마음. 거기다가 예수님을 향한 원망도 생겼을 수 있어요. 얼마나 급한데 예수님 여기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십니까? 자기 지위하고 연결되면 이렇게 되겠죠. 아니, 내가 그래도 이 지역의 회당장인데 내 체면 좀 봐주시지. 이런 마음. 어쩌면 제자들을 향한 원망이 생겼을 수도 있어요. 아니, 제자들은 뭐해? 예수님을 잘 보호해서 빨리 가게 해야지 여기서 이렇게 길이 멈춰지게 돼? 자, 여러분, 내 아이가 아픕니다. 갑자기 열이 오르더니 막 정신을 잃으려 그럽니다. 어린아이가 119에 전화를 했습니다. 119 앰뷸런스가 왔습니다. 아이를 태우고 막 병원으로 가는데 앞에 차 한 대가 딱 막아가지고 빨리를 못 갑니다. 그러면 내 속에서 그 차에 대한 원망이 얼마나 일어나겠어요. 저 차가, 우리 애가 지금 죽어가는데 저 차가 막 별 생각이 다 날 거예요. 그래가지고 겨우 병원 응급실에 왔는데 요즘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못 받습니다. 다른 병원 가십시오. 그러면 진짜 아마 속에서 불이 올라올 겁니다. 야이로의 상황이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사고가 터집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 같이 읽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회당장 야이로의 무릎을 꿇게 했던 그 딸이 결국 죽어버립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거죠. 여기서 야이로는 그냥 한숨 쉬며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다시 야이로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온갖 원망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사람은요, 내게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이 생기면 누구 탓을 하고 싶어지거든. 원망을 하고 싶어지거든. 누구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이 생겼다. 근데 사실은 그렇게 원망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닌데 우리는 자꾸 누구 탓을 하지요. 예수님, 아니 뭐 여기서 이렇게 시간을 끄셔.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자신 없으니까 괜히 여기서 시간 끄신 거 아니야? 여인, 아니 내일 예수님 찾아오지. 내일도 너는 안 죽을 건데 꼭 오늘 와서 길을 막아야 돼? 제자들이 쓸데없이 그냥 숫자만 많아가지고 일도 제대로 못하고 온갖 원망이 나오는 거죠. 근데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36절 후반부 같이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야, 원망하지 말고 믿어라. 누구 탓하지 말고 나를 믿어라. 그리고 주저함도 없이 위축됨도 없이 야이로의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자,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회당장의 집에서, 마을 유지의 집에서 비극이 일어났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겠어요. 근데 이것이 기록된 마태복음에 보면 여기 온 사람 가운데 특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되어 있느냐면 피리 부는 사람들과 떠드는 무리가 있었다. 아니 여기에 왜 피리 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장례식장에서 울어주는 사람들, 곡하는 사람들, 돈 받고 슬픔의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사람들, 그들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제가 기억에는 제가 어렸을 때 외조모께서 별세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장례식장에 갔잖아요. 90이 훨씬 넘으셔서 그러니까 지금부터 40여 년 전에 90 넘으셨으면 진짜 장수하신 거죠. 호상이라고 다들 그냥 웃으면서 아유 편안하게 잘 가셨어. 근데 뭐 외삼촌, 어머니 이런 분들 다 상복 입고 거기다 무슨 지팡이를 하나씩 주더라고요. 지팡이 짚고 이러고 있다가 조문객이 오면 거기서 이러고 있다 들어오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릴 때인데도 그걸 보면서 저게 뭐지? 바깥에서 막 웃고 있다가 사람 오면 괜히 이러는 거예요. 울어주는 장례식장에 곡하는 사람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차단하십니다. 가까이 못 오게 하시고 그 딸의 방에 들어가서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기적을 행하시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야이로의 마음. 저는 충분히 이해됩니다. 내가 아버지라도 그랬을 겁니다. 예수님을 업고라도 뛰어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길을 막는 모든 사람들이 너무 화나게 하는 사람입니다. 야이로의 분노, 다급함,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12년간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은요, 그 여인은 비난받아 마땅합니까? 무슨 잘못을 했을까요? 여러분 12년의 고통의 기간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니면 이 여인에게는 다시는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길을 막으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지나가시는 분 뒤에서 옷자락 살짝 손댄 건데 이 여인이 무슨 비난을 받을 일을 한 겁니까? 이 여인도 비난받을 만한 일을 했다 안 했다? 주무신다 깼다? 예. 비난받을 일 안 한 거예요. 뭘 이 여인이 잘못했어요?
그러면 제자들 자기들 나름대로 예수님 지킨다고 최선을 다했는데 예수님이 누가 내 옷 만지냐 그랬으니 어이없는 거. 제자들의 반응도 이런 믿음 없는 놈들, 니들이 예수님 지키는 일을 제대로 했어야지 그따위로 해,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니잖아요. 제자들의 입장에서도 그런 반응이 나올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그들 나름의 사정이 있다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야이로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야이로가 옳지만 병든 여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병든 여인이 옳아요. 제자들의 입장도 이해가 돼요. 근데 왜 우리는 나만 아프다 그래요? 나만 옳다 그래요? 왜 우리는 저 사람은 무조건 잘못했다 그래요? 저 사람에게도 이유가 있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으세요? 그래서 원망이 발달하면 결국 누구를 향해 원망해요? 예수님까지도 원망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매년 신년 첫 주에는 올 한 해 힘있게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능력을 주시기를, 강하고 담대하기를,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에게 믿음과 격려와 축복의 말씀을 준비했는데 올해는 그런 말씀을 준비하기가 어려웠어요. 왜?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정말 필요한 게 뭘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폭이 좀 더 넓어져야 되지 않을까? 우리의 생각이 넓어지면 야이로는 야이로의 사정이 있고 병 걸린 여인은 여인의 사정이 있고 제자들은 제자들의 사정이 있는 게 보이는데 그게 미워할 이유는 아니잖아요. 그게 증오할 이유는 아니잖아요. 그게 그 사람을 비난할 이유는 아니잖아요.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나도 급하고 너도 급한데 결국은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급한 것 당연해요. 왜? 나는 능력이 없어요. 나는 생각도 부족해요. 나는 믿음도 적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시간은 가장 정확하고 예수님은 언제나 방법이 있고 예수님은 언제나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급했지만 야이로의 딸은 고침을 받습니다. 예. 혈루증 앓는 여인도 고침 받았습니다. 제자들도 우리 예수님은 옷 만지는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도 고치시는구나, 새로운 배움을 얻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방법이 있다 없다? 예수님은 언제나 방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다른 사람을 보면 우리는 품을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예수님을 보면 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 품었는데 한 무리만은 단절을 하십니다. 내쫓으십니다. 40절 상반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여기서 그들은 장례식장에서 피리 불어주고 떠들던 돈 받고 장례를 슬프게 해주는 자들입니다. 왜 예수님은 그들과 단절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저는 이 부분에서 많은 묵상을 했어요.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이들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질문할게요. 그 사람들은 야이로의 딸이 죽기를 원했을까요? 살기를 원했을까요? 참 무서운 질문이지만 야이로의 딸이 죽어야 돈을 벌잖아.
야이로의 딸이 살기를 원했지 않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이 일을 처음 할 때는 슬퍼했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일이 돈벌이가 되는 순간 그들은 죽음을 바라는 자들이 됩니다. 이 세상에서 죽음을 바라는 무리는 하이에나 떼밖에 없습니다. 20여 년 전에 제가 주일 아침에 뉴저지에 있는 기숙사에서 뉴욕에 있는 교회로 아침 일찍 가는데 주일 아침이니까 차도 없고요. 근데 그날 비가 이렇게 슬슬 내리던 때입니다. 빗길이니까 조심해서 가는데 뉴저지에서 다리를 넘어서 맨하탄으로 가는 도시고속도로에서 그냥 천천히 갔는데 이렇게 커브길에서 차가 그냥 미끄러지는 거. 한 바퀴 반을 돌면서 가드레일을 빵 치고 거꾸로 섰어. 타이어 다 완전히 주저앉았죠. 와, 근데 갑자기 1분도 안 됐는데 견인차가 달려오는 거. 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렇게 해결을 해주니까. 그래서 견인차에서 싣고 막 그러는데 제 눈에서 또 다른 차 한 대가 거기서 나랑 똑같이 도는 걸 목격을 했어요. 이게 뭐야? 그랬는데 1분도 안 돼서 또 다른 견인차가 또 오는 거예요. 놀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물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오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여기는 비만 오면 미끄러지는 사고가 일어나는 구조적 모순이 있는 다리라서 견인차들이 줄을 서서 있다. 고마웠는데 제가 이런 질문이 생겼어요. 저 견인차의 운전자들은 사고가 나기를 원할까, 원하지 않을까? 하루 종일 기다리는 거예요. 사고 나기만을 기다리는 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이 시대에도 주님은 용납하지 않는 무리가 있는데 첫 번째가 나 같은 목사들이다. 종교인들이다. 왜? 우리는 죽음을 다루는 직업이니까. 너희가 죽음으로 이득을 취하려고 하면 내 곁에 오지 마라. 귀한 생명으로 자신의 이득을 취하려고 하면, 돈 벌려고 하면 내 곁에 올 수 없다. 여러분, 사람의 생명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자는 주님이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이건 정치인들에게도 해당되는 거고 경제인들에게도 해당되는 겁니다. 어느 순간 사고가 나면 같이 울고 같이 아파하고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게 어떻게 하면 나에게 이득이 될까를 주판알을 두들기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왜 이리 많아졌습니까? 2025년 신년 첫 주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이 원하십니다. 나를 믿는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는다면 사랑해라. 여러분, 이 땅의 갈등과 이 땅의 찢어짐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이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우리는 사랑하고 우리는 신뢰하고 이것이 우리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넓게 보세요. 품어주세요. 그게 비난할 이유가 아니에요. 다 사정이 있는 거 아닐까요? 예수님을 믿기에 사랑하고 더 넓게 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